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왕이 있다. 역대하 18장 13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또 제목이 재밌죠.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왕이 있다.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의 뉘앙스를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뉘앙스 아닌가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 무심코 하는 행동이 보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무심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돌에 맞으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해를 당하거나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돌 던진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어떤 해를 입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속담으로 얘기하죠. 근데 요새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뉴스에서 보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이 요새 우리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층이 높잖아요. 그럼 층이 높은 데서 작은 거 하나만 던져도 그 가속이 붙어서 맞게 되면은 죽죠. 예, 그래서 작은 거, 그래서 요새 보면 닭뼈를 먹고 음식을 던져가지고 차에다 던져서 깨지거나 지나가는데 사람 머리에 맞아가지고 어떤 작은 게 머리 다쳐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어떤 벽돌을 던져서 또 중국에서는 벽돌 던져서 사람이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이나 뭐 그냥 밖으로 던진 거예요. 먹던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은 그 때가 우연히 어떻게 해요? 그 현관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떨어지니까 맞아가지고 죽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 지금 현 시대에서도 이 아파트라는 이 거주 어떤 문화적인 이런 걸 볼 때 참 뭐 층간소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소한 것에 무심코 한 말에 사람 마음이 이제 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이제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주차 전쟁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도 잘 생각해봐서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무심코 한 행동이 절대로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심코 하는 행동조차도 무심코가 아니고 우연히가 아니고 정확하게 계획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이 무심코 쏜 어떤 한 병사가 무심코 그냥 막 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상도 없이 그냥 막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에 정확하게 그 갑옷을 맞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갑옷과 갑옷을 이은 이음매나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솔기에 정확하게 화살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게 되는 왕이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인 그 아합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또 그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안 듣고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 경고와 징계, 그 심판, 멸망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요 또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길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해요? 나쁜 소리만 듣길 원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좋은 소리만 듣길 좋아해요. 나쁜 소리 하면은 기분도 안 좋고 그냥 그런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한 선지자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좋은 얘기만 안 한다 나한테 다 나쁜 얘기만 예언만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어떤 일이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제 그 경고하는 어떤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13절에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과 이제 그 친족이 된 거예요. 결혼한 그 관계가 혼인 관계가 맺어져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이 된 것이죠. 네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네 백성이고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왕이 두 명이죠.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근데 그 아합 왕이요. 이 혼인한 다음에 2년쯤 지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사마리아 쪽으로 온 거예요. 시종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소와 양을 막 잡아가지고 다 대접을 융성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 함께 저기 길앗 라못을 칩시다. 길앗 라못은 예전에 그 갓지파의 성읍의 소유였고 도피성으로 활용했었는데 아람들에게 빼앗긴 성이에요. 길앗 라못이. 그러니까 이 아합은 욕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시죠? 이세벨 아시죠?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냥 이 사돈지간인 이 여호사밧 왕도 참 풍성하고 그냥 물질도 많고 명예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집 좋으니까 이제는 욕심이 났는지 우리 땅이었던 그 길앗 라못을 저 아람 손에서 뺏어서 우리가 취하자.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제 꿰는 것이죠. 같이 우리 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그럽시다. 우리 같이 함께 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잠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요,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사마리아 그 성문 어귀의 그 광장에서 모여 있는 모습이 그 주보 첫 장의 그림이 있죠. 그 왕이 두 명이 이렇게 보좌에 딱 그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이렇게 앉아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저기 길라나무를 칠까 말까? 그러니까 치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막 그렇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또 있는데 누구냐면은 그하나의 아들인 이 시드기야가 있는데요. 시드기야도 철로 만든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왕이 가면 이깁니다. 저 길라나무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강조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400명이.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죠. 막 이긴다고 그러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기 근데 한 명 더 있잖아요. 예,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누구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가야에 대해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아합 왕이요. 그래 여호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명이 있다. 근데 나는 걔는 별로 싫어. 왜 그러냐? 얘는 길을 말해야 되는데 좋은 예언만 해야 되는데 항상 흉만 얘기해. 안 좋은 나쁜 예언만 해. 그래서 내가 얘가 좀 밉상이야. 그래서 안 불렀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부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해야죠.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신하 내시를 보내서 이 아합 왕이 그 미가야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오는 중에 그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다른 선지자들 다 400명이 다 된다고 이긴다고 하는데 너 또 다르게 얘기하지 말고 좀 좋게 얘기해라. 저들과 같이 얘기해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13절 말씀이 뭐예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전할 거다.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지금 거기까지 왔을 때 오늘 13절 말씀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그대로 전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거짓으로 막 이랬고 저랬고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앞에 나간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냐 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요. 어떻게 말할까요? 올라가세요. 승리를 거두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됐겠죠. 이길 거예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때 신뢰가 안 가는 말이 있잖아요. 예, 마음에도 없고 할 때면 해라. 너 맨날 그러지 않냐? 안 듣잖아. 내가 말하면 들어 안 들어? 너 안 듣잖아. 그럼 내가 말해봤자 뭐 의미가 없다. 너 어차피 무시할 거고 너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속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그렇게 너 불러서 야 길랏 라못 가냐 마냐 이렇게 묻으니까 미가야가 가세요.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가 너에게 맹세하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내가 경고하고 맹세하게 했어 안 했어?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너는 항상 나한테 나쁜 예언하고 진실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요, 이스라엘 왕도 참 간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면서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건 나쁘건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귀에 달콤하면은 말씀 듣고 내 귀에 징계고 권면이고 채찍질이고 회초리면은 기분 나빠. 내가 뭐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막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자기가 취사 선택할 거 알기 때문에 미가야는 퉁명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아하방이요. 야, 너 그러지 마. 왜 그래? 너 여호와 이름을 진실하게 진짜만 얘기해줘 나한테.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말하라고 내가 맹세하라고 몇 번을 내가 너한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0명이 있는 예언자들 앞에서 너는 분명히 다른 말 할 거야. 너 확실히 들은 말이 있잖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요. 솔직히 말하죠. 이제 온 무리가 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니까 거봐요. 여호사밧 왕에게 얘는요 안 돼요. 얘 말하는 거 보세요. 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 시드기야가 와서 이 미가의 뺨따구를 어떻게 쌀구를 확 쳐대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여호와의 영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뭔데 내게 있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너한테 말씀 주셨어. 우린 다 똑같이 이렇게 왜 너만 그래 유별나게.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 싸대기를 뺨을 쳐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요. 네가 보게 될 것인데 언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백성들에게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또 미가야가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내가 보니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장면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좌우에 만군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미가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 그대로 이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까 하고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얘를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고자 지금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그랬더니 어떤 놈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또 어떤 놈이 나와서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할게요. 그럽니다. 내가 저를 꿰겠습니다. 제가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꿰겠습니다. 이 마귀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금하셨는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거짓 영으로 저들 입에 다 들어가서 거짓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자꾸 죄를 탐욕을 품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해서 부귀영화를 얻고자 자기 유익을 얻고자 했을 때는 그 탐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탐심, 욕심, 거짓 이것이 자꾸 어떻게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쌓이다 보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왜 사탄들이 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느냐? 죄졌잖아요, 죄. 저 탐욕과 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미가의 선자를 저 뺨을 때린 저 시드기야 보세요. 저 보세요,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것을 어떻게 죽게 할고 하고 생각할 때 그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저들에게 거짓 영으로 내가 입으로 들어가서 주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 영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거짓을 행하고 자꾸 마음을 쌓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겠지 넘어가겠지 하는데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제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요. 어떤 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무슨 뜻인가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죽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무덤마다 다 무덤인데 다 핑계가 변명이 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사고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아, 이렇게 말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돼서 죽었어요. 등등 핑계 없는 무덤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다 핑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다 무덤이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나 변명이나 대봐야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아무리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잡고 예배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가 그럴싸하고 아무리 핑계가 변명이 그럴싸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일 듯 저렇게 보일 듯 핑계를 대도 결국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죽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핑계로든 하나님과 관계돼서요. 핑계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를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어떻게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핑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무덤에서 아무리 핑계를 대봐야 이미 죽었는데 뭔 핑계를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포장하고 우리 인생께서 아무리 해도 죽은 무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 핑계를 대서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핑계든 변명이든 포장을 해서 그게 정말로 다 받아들여져서 내가 결국은 천국에 있다면은 그 뭐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갖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레디오에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징계든 권면이든 채찍이든 회초리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판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순간 모든 핑계와 거짓과 변명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서 아버지 깨겠습니다. 하나님 깨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거짓말로요. 거짓 영으로 들어가서 저들에게 속여서 저 왕이 길라 나못으로 가게 만들겠습니다. 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리 되리라. 네가 꿰겠고 그리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행함으로 이동됐을 때 길라 나못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그걸 들었고 미가의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습을 다 들려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보좌 앞에서 만군 천사들 앞에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다고? 길란나못으로 보내가지고 저거 어떻게 죽일까? 그런 얘기까지 들었고 악한 영이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분명히 선포를 했죠. 맞습니까? 말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되겠다. 너를 저기 한 읍의 그 시장에 그 누구야 아들에게 보내가지고 끌고 가서 이놈을 감옥에 가둬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해라.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내가 돌아와서 이놈을 봐라. 내가 살아왔지 않느냐 하고 평안이 왔지 않느냐고 이제 따지겠다. 이제 이런 심산이죠. 근데 그때 미가야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그런데도 끝까지 어기고 여호사밧하고 이제 같이 치러 가는데 보세요.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변장해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이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저기 군졸들처럼 이 변장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식을 들었겠죠. 저 아람 왕이 병거들 이 베나닷 이 장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야, 다른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우지 말고 오직 콕 집어서 저 이스라엘 왕 야합만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꼭 집어서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복을 입고 내가 아합이다 하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변장하고 가겠어요? 그리고 누가 죽게? 여호사밧 왕이 동맹했던 그 사람 왕복 입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간사해요. 그렇죠? 다 듣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다 알면서.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근데 그 싸움 중에 그 아람왕 족속들이 저 왕복 입은 사람이 아합이다 하고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를 막 여호사밧이 막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들을 감동을 받게 해서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도망칠 때 저기 아합이 아니다. 아는 거죠. 어디 간 거야? 이 아합 왕은. 자, 그때 보세요. 33절에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심코 쏜 화살에 죽은 왕이 바로 아합 이스라엘 왕인데, 오늘 그 한 사람이 무심코 쐈다고 기록이 돼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변장하고 숨어서 못 찾고 있던 병사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누가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화살을 쏘겠어요. 맞죠? 근데 이 한수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쏘시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갑옷조차도 어떻게 해요? 갑옷조차도 그 솔기 사이에, 갑옷 맞으면 당연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막아버리잖아요, 갑옷이. 근데 그 갑옷 사이에, 솔기에 그 화살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맞고 버티다가 저녁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언대로 이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라못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그런 거예요. 이 무심코 쏜 화살에 죽은 왕이 있다. 그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정말로 이 악한 영들은 거짓 영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 말조차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뺨따구를 때리면서 아부 떠는 사람들 옆에서 어이구 잘하고 있어요. 가서 치세요. 그 사람들이 입에 다 뭐예요? 아부하는 입들에는 다 거짓 영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부추겨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권면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이 미가야 선지자 하는 걸 보고서요. 그 퉁명스럽게 처음에 가세요, 이길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 모습을 봤는데요. 무슨 모습이냐? 저도 그랬거든요. 뻔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지만 말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안 들으니까. 어차피 얘기를 해도 무심코 하는 말 같지만, 무심코 던지는 말 같지만, 그냥 지나가서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준비되고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지 마시고, 내가 무심코 말씀드리거나 뭔가 권면하거나 어떤 징계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물으실 때는 저는 그렇죠. 저한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해봐야 저한테는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러니 말을 안 하죠. 미가의 마음을 이해도 할 만해요. 어차피 물어봐봐야 나는 말씀을 전하거나 권면해도 듣진 않을 텐데,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사람들인데 못하러 내가 손해보고 또 말을 하냐 이거죠. 듣는 사람들은 다 잘 듣고 잘 하시지만 안 듣는 분들은 죽어도 안 듣잖아요. 맞습니까? 안 들어요. 어떤 결과가 돼야지만, 어떤 자꾸 반복적으로 돼서도 좀 깨닫게 되거나 하면은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거짓 영에 휩싸여 가지고 죽을 길을 사망의 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거짓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아무리 부귀영화가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 무심코 쏜 화살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우연히 된 것 같고 무심코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보니까요. 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계획이 우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무심코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려와서 인간들의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돼서 하나님의 그냥 한번 믿는 자는 고쳐주지, 믿는 자는 구원해주지, 믿는 자는 죄사해주지, 한번 해볼까 하고 우연히 무심코 된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심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요 무심코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알게 돼서 지식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다니까 누가 잘해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사람이요 뭐 잘하건 해주던 말하던 그게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든 간에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어떤 그 취사 선택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모이는 그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 누구도 전할 수도 없고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은 것도 조그만 것도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절대로 우연히 무심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환경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모든 작은 일상생활에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결코 우연히 무심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또 그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에 또는 환경에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무심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무심코 우연히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을 날렸을 때 그 순간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 도망간 것 같고 숨은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그 한 화살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생각대로 가볍게 여기시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 유다 왕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웠고 그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가 얻다 보니까 풍부해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내 유익이 생기고 내가 목적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듣지를 않는다니까요. 듣지를 않아요.
뭘 안다고 그래?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 말로 들리는 거예요. 조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무심코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 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지금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요, 무심코 던지는 말을 더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직접 오세요. 진중하게 인상 탁 쓰면서 뭐 진작에 막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뭐 보여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알고 깨닫는 게 아니죠. 지나가다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면 권면하면 그게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아유 뭘요. 그게 또 자꾸 주시고 아유 그래도요. 또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무심코 행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고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시고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봐야 되고 여러분이 없다면 전할 사람이 없다면 저도 못 보죠. 말씀 그냥 보는 거지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맞습니까? 그걸 들을 수 있고 귀가 열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으로 늘 어떻게 해요? 나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무심코 얘기하는 얘기를 흘려듣지 마시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신랑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이 거짓된 영들, 악한 영들, 내 마음에 틈타는 이 모든 핑계와 변명과 이 모든 것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다 보면은 왜 실족하셨어요? 왜 안 나가요 교회?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무슨 대단한 거라도 가진 것처럼 자랑스럽게 막 나 실족했네. 나 이렇게 해서 실족했다 하고 막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자기가 대단하고 하나님보다. 난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 이랬고 저렇고 저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을 백날 내가 실족한 이유 백날 자랑해봐야 하나님은 이 사람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네. 천국 갈 희망이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핑계대고 변명하고 실족하고 한 이유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게 그게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을 권면할 때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천국 소망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요. 근데 교회 사람들 못 믿겠어요. 목사님들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내가 못해요. 몸을 해서 못해요. 결국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포장을 해드릴 수가 없어. 죽은 사자한테 아무리 내가 가까이 간다고 해서 무서워하겠어요? 죽은 사자는 안 무서워요. 살아있는 사자나 개가 무섭지 죽은 사자는 아무리 그 앞에 있어도 안 무서워요. 안 두려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죽은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미가야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대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저 400명이건 왕이건 뭐건 나를 협박하고 가두고 죽일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죽은 사자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회개도 안 일어나고 거짓말만 계속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거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 실족했네 하고 자랑하면서 말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영에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이고 잘한다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옆에서 잘했어. 왜?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안타깝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죠.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한번 잡히면요.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나조차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옷의 솔기까지도 무심코 쏘는 화살 한 방에 정확하게 맞추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속일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해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각을 갖고 사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떻게 해요? 거짓을 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무심코 어떤 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도 이게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구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내년 표어도 경청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작은 거라도 우리는 반드시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할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힘을 주고 서로가 부정적인 거나 악한 거나 미혹되거나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직과 의로 경건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다 최종 목적지는 무덤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사망 멸망이 아니라 어디로? 천국으로요. 천국 못 가는데 백날 우리가 10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계속 불평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무덤이 있다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가.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목자 이런 양같이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지 않고 정말로 그 목자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분명히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해놨듯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 마음에 늘 기쁨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